아이들이 안 왔군요. 여기 있네. 오늘 좀 아이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권순현 소장님 오셔가지고요. 오늘 주제가 제가 주보에 강구한 그대로 맞죠? 그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그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제적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 그 두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이제 지난주에 부부학교 끝나가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여러분도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선 선생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립니까? 예, 굉장히 이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 예. 우리 지금 두 명씩 짝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좀 이렇게 나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따로 혼자 계신 분 있으면 좀 옆에 있는 분 좀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앉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왜냐하면 우리 한 2주 지났나요, 그죠? 2, 3주 됐죠?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번 다시 떠올려보는 의미에서, 자,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제 강의를 안 들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듣지 않으셨다. 예, 꽤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양쪽 두 분 다 안 들으셨으면 좀 그렇고, 혹시 들으신 분 계시면 한두 가지만 딱 떠올리세요.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 떠올리시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서로 칭찬해 주세요. 참 당신이 오늘 최고입니다. 자, 예,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두 가지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자, 가르쳐 주기, 알려주기. 자, 시작. 예, 벌써 끝났어요? 다 잊어먹으셨나 보다. 제가 한 가지 퀴즈 문제를 드릴게요. 퀴즈. 맞추시는 분은 제 마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삼다가 있죠. 세 가지 많은 것을 삼다라고, 세 가지 많은 거 삼다가 있는데 뭐 뭔지 아세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예, 그죠? 여자와 바람과 돌. 그래서 뭐 제주 삼다수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도 삼다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손. 자, 성경에 삼다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자, 힌트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 그 뭐죠? 제 3의 말씀, 테필린의 3의 말씀, 가장 유대인이 중요시하는 교육의 말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짜 나왔죠. 그 다음 뭘 다한다고요? 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바로 삼다입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 여러분 삼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경에도 삼다가 있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잠깐만 제가 리바이벌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충격받은 거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특히 대학 전후로 95%가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애들이 대학교 전후로 빠져나갈까?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제가 한번 심층 연구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로 다 내모르는 거예요. 뭐 잠시 성경 공부하는 거는 잠시 내려놔도 좋다. 교회 나가는 거는 뭐 잘 안 나가도 좋아. 그 대신에 공부만 잘해다오.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대학 가라. 뭐 좋은 대학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또 뭐 어디 가야 돼요? 취직이 안 되니까 좋은 데 취직하라. 이러다 보면은 신앙은 다 뒷전에 밀리고, 그러다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괜찮아요.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부터 갑자기 바뀌어 부모님이 아주 많이 돌연변이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랑 그 대화할 때는 너가 뭐 최고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4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부모님 변하는 거예요. 뭘로 변해요? 뭘로? 계속 잔소리로 공부해라 뭐. 그래서 그것이 5학년 6학년 점점 세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가면요 완전히 다른 말 없어요. 공부하라는 거 외에는 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점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이제 공부에 내몰리다 보니까 애들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안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특히 OECD에서 꼴찌예요. 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그리고 자살률이 또 제일 많아요. 왜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죠. 우리 사회가 그걸 조장하니까 매스컴이 조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고통받고 불행한 거예요. 그 우리 애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불행하죠? 우리 엄마들도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자살률이 많은데 죽고 싶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장 큰 게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게요 60, 70%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죽고 싶지 않을까? 아니면 죽고 싶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하는 그 애들 보면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얼마나 애들이 벌벌 떠는지 아세요? 제가 그 어디죠? 그 분당 쪽에 이제 그 학교에 강의 나갔다가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전국 1등이에요. 전교 1등하는 애가 그 뭐죠? 2등으로 떨어질까봐 막 부르르 떨면서 막 이런데요. 얼마나 거기 사로잡혔는지. 그러면 공부 못한 애들은 행복해요? 전혀 행복하지 않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점점점 학교에서 소외받죠. 왜냐면 걔네들은 학교 가면요 찬밥 순세요. 사람 취급도 안 해 어떤 데는. 그렇다고 집에 오면 부모가 막 이렇게 막 하죠. 완전히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제 오늘 배울 스마트폰이나 이런 포르노라든지 이런 데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남만 그래요? 아니면 저 시골도 그래요? 그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는 부모님들이 참신앙인도 참신앙인이 되는 거와 좋은 대학 가는 거랑 뭘 선택하냐면 참신앙은 뒤로 밀려요. 나중에 하라고 뭘 원합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는 성적을 넣어라.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는 시험 공부를 해라. 예절 바른 애가보다는 공부만 잘해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요 신앙이 없죠. 잘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또 어떨까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2배, 3배예요. 그리고 사교육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IQ 있죠. IQ 머리가 제일 1등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수한 인재커녕 수포자가 75%예요. 예, 너무 비극적인 얘기죠. 그리고 애들이 인재도 적고 노벨상도 하나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완전 실패했어요. 여러분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요 61%예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은 31%. 그리고 청소년 90% 이상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욕설을 한대요. 너무 이렇게 애들이 말투적인 거, 쾌락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완전 수업이 붕괴돼요. 저도 교사를 25년 동안 했지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수업하기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 수학이니까 수학은 더해요. 우리 특히 고등학교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께 만나면요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왜냐면 요즘에 가장 힘들고 불쌍한 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에요. 너무나 불쌍해요. 특히 이 고등학교 일반고의 인문고, 그러니까 인문계 쪽 담당하는 수학생은요, 선생님께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이건 크게 말하면 안 돼. 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선생님은 몇 명 데리고 수업해? 인사해요.
얘기 들어보면요 다 10명 안짝이에요. 어떤 선생님은요 2명, 3명 놓고 수업을 하는 거야. 나머지 다 잠자고 떠들고 다른 거 하고 있고. 거기서 얼마나 선생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마 마음 다 무너지죠. 그래서 애들이 좀비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막 그죠? 교사에게 막 덤비기도 하고 반항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성 교육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선생님들도 마음대로 못 해요, 애들이 얼마나 반항적이죠? 선생님이 참아야 돼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어때요? 공부만 잘해도 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특히 우리나라 가장 심한데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순서가 이런 겁니다. 미운 3세, 그 다음에 절대로 말 안 듣는 7살, 그 다음에 반항하는 10대,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10대, 20대, 20대, 30대, 그 다음에 40, 50대는 사회에 걱정 끼치는 우리 이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길을 많이 걸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틀렸냐면 미운 3세부터 틀린 거예요. 여러분 3살 이전에 애들한테요 따끔하게 회초리 한번 되면요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아세요? 10세 이전도 괜찮아요. 10세, 7살이나 10세 이하도 부모님이 한번 따끔하게 회초리, 성경에는 여러분 회초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 얼마나 마음이 순종적이고, 제가 또 그 부분을 뇌과학적으로 연구해봤어요. 해봤더니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이로 이렇게 바뀌면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화가 와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부모님이 오냐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땡깡패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애들이 놀러 오면 얘한테 뭐 자기 장난감 못 놀게 해서 막 땡깡피잖아요. 그리고 뭐죠? 그 특히 이제 슈퍼마켓 가면요 부모님이 이제 그 초콜릿 같은 거 안 사주잖아요. 이빨 안 좋으니까, 이가 하나니. 그래서 안 사주면 어떤지 아세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죠? 뒹굴러 잘 때까지. 이렇게 키운 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반항하는 10대, 여러분 반항하는 10대는 없어요? 이거는요 이 교육학자들이 그런 애들만 모아서 실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어릴 때부터 키우면요 정말 말을 잘 듣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부모님과 5살, 6살, 7살, 8살 같이 예배해요. 주일날 똑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설교도 괜히 길어요. 근데 애들 어떨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할까요? 떠들면서? 전혀 안 그래요. 저도 놀랬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유치부 따로, 뭐 유아부 따로, 중고등부 따로 다 따로 했어요. 근데 거기는 다 함께 했는데도요 너무 애들이 차분하게 앉아 있고 끝까지 뭐 그렇다고 설교 다 듣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뭐 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교육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현재 막 점점점 요즘이 뭐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모님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방치했으니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두려운 결과는 뭘까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단 말이에요. 이 학생은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예정해놨는데 그것이 다 망가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가는 비극적인, 얼마큼?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요 65%예요. 10명 중 6명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게 떠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모습 보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부분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와 내 자녀를 울라. 마치 그것이 우리나라 부모님들께 하신 말씀 같아요. 너무너무 애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서 무너져가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충격이고요. 두 번째 충격은 바로 뭐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배교율,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떠나거나 종교를 떠나가는 그런 배도율이 0.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부흥이 돼. 두 개의 공동체, 뭐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닉주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정통파. 걔네들은요 말 그대로 배교율이 0.1%. 그 다음에 또 인성이 너무 적어가지고 범죄율, 전 세계에서 범죄율과 이혼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두 공동체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어때? 세계적으로 성공해야 안 해요? 예, 우수한 인재가 되는. 그걸 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애들이 도대체 이런 거 해봤더니 거기에는 바로 아까 우리 삼다가 있는 말씀. 자, 신명기 6장 뭐요?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혹시 지금 성경책 볼 수 있어요? 잠깐 봅시다. 예.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4절부터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필히 암송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 아멘. 예, 자,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쉐마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삼다를 해라. 그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똑바로 들어. 안 들으면 죽을 거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향해서. 그래서 삼다를 해라. 세 가지 사랑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이스라엘뿐이에요? 아니면 우리도 해당돼요? 우리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부분을 자기 이름을 댑시다. 누구누구야 들으라. 시작. 예, 아멘. 자, 삼다를 해라. 삼다를 세 가지 사랑을 하는 건데, 자,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 두 가지죠. 뭐라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예,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너가 누구랬죠? 그렇죠. 부모님이 엄마 아빠 부모님이 먼저 마음에 새기는 거. 새긴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야, 말씀 충만 가득, 존재 가득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부지런히 가르쳐가 샤난, 뾰족한 송곳으로 콕콕콕 찔러서 계속 새기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말이 암송. 따라해보세요. 암송. 유대인들은 일부러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암송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그것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세 가지, 삼다라는 방법이 부모님 먼저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길을 갈 때도 중얼중얼, 앉아 있을 때도 중얼중얼, 또 누워 있을 때도 중얼중얼, 또 하나 길을 갈 때도 중얼중얼 계속. 이게 유대인 말로 뭐예요? 무슨 교육? 학가다 교육. 따라서 학가다. 될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의 학가다 교육이 왜 유명하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뿐만 아니고 애들 교육할 때도요,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교육해요. 될 때까지. 포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하는 것은 이마가 뭐죠? 이마에다가 테필린을 말씀을 달잖아요. 이것은 내 중심, 내 모든 말씀에 내 창작이나 내 중심을 다 버리고 누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뜻이고, 손에다가 하는 것은 손을 움직이잖아요. 말씀대로 제가 주님을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문설주, 문 안에다가 기둥에다가 말씀을 달고 바깥문에 다는 건 뭐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뭐요? 내가 사회생활에서도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씀 중심 말씀. 그럼 여러분 말씀을 내 머리에 새기면, 그죠? 또 내 마음에 새기면 그게 이제 하야와 샤난이죠. 암송. 어떤 일이 날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암송에 대해서 육하 원칙이 다 나와.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또 하나 뭐죠? 어디서. 예,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언제죠? 언제 바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요? 청소년기. 그 자녀에게잖아. 자녀에게. 자, 교육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자녀에게 청소년기 가장 좋고, 유대인들은 0세에서부터 13세. 바로 13세가 뭐 한다 그랬죠? 바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해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마음에 새기래요.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 가정에서. 그죠? 가정이 주예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렇죠. 각가다 교육.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이 되어질 때까지 하는 거고. 왜 하는 거죠? 왜 암송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들으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삼다하는 방법. 자, 그래서 6가지 육하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자, 가위바위보. 예, 자, 이기신 분이 자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분한테. 자, 시작. 예, 좋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육하원칙으로. 그거는 여러분 꼭 마음속에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통으로 암송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암송이 아니라 창세기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암송,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쫙 암송, 통으로 암송해야 그게 정수예요. 그러면요 그냥 구절로 하는 거와 통으로 암송하는 거랑은 천지차이예요. 말씀을 깨닫는 부분,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부분에서 너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단순 반복 지속한다는 거, 그리고 이 암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력이 붙어요. 탄력이 붙어서 빨라진다는 거. 얘네들은요 집에서도 하죠, 학교에서도 하죠, 회당에서도 하고. 왜? 같은, 어차피 유대인들은 같이 몰아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유대인들은 저 시골에 변두리에다가 딱 제일 먼저 회당을 딱 세우고 옆에 학교를 세워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걔네들은 회당과 학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여 사니까 집에서도 뭐 하는 거라고요? 암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도 여전히 다 같이 암송하니까 암송하고, 학교도 유대인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예시브 학교. 유대인들 학교에서도 암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암송이 생활이고 놀이, 문화가요, 문화. 걔네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언어나 4개 언어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나오잖아요. 그때 막 외웠다래요. 그럼 꼬마 애들이 엄마 아빠 이 태초가 언제예요? 태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질문한다. 질문. 그러면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태초는 뭐 이런 거야라고 할 때, 태초가 굉장히 심오하잖아요. 뜻이. 좀 더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클수록 어때요? 태초라는 부분을 다 넓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질문하고 뭐 한다고요? 서로 얘기하는 거, 토론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브루타. 따라서 하브루타. 하브루타는요 질문 토론인데, 특히 이제 애들이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시간의 토론수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 암송뿐만 아니고 연구를 많이 연구를 몇 시간 동안 해와요. 그래야 어때요? 토론도 아주 알맹이 있게
그리고 예리하게. 얘네들은 토론이 뭐냐면요, 그냥 토론이 아니고 논쟁이에요. 논쟁 디베이트라 그래요. 디베이트. 서로 날카롭게 막 논증 가지고 막 근거 가지고 막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 그다음 하나 말씀을 연구하고 하브루타 하는 것까지,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를 2단계, 그다음에 하브루타까지 가는 거를 3단계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3단계 성경 하야 교육.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과 오늘은 이제 1단계만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2단계, 3단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하브루타 교육이 엄청나요. 아시죠? 지금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고등학교 하브루타 하자고 뭐 엄청나게 아주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요, 바람이 확 불다가 점점 꺼져요. 왜 꺼진지 아세요? 애들이 야 우리 하브루타 하자 그러는데 머리에 든 게 없어. 이게 안 되죠. 선생님이 힘들어해. 뭐 우리 서로 둘이 3명, 4명씩 하브루타 해 그러면 든 게 없으니까 서로 뭐해? 떠드는 거야. 이게 안 돼요. 진짜 하브루타는 뭐요?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해서 나오는 그 하브루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암송이, 여러분 그 묵상 아시죠?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야, 하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야인데, 이 하가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뭐 신음하다, 뭐 으르렁거리다, 또 뭐 때로는 뭐죠? 그냥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야라는 의미로 뭐요? 말하다, 중얼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읊조리다. 여러분 성경에 읊조리다 말 많이 나오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되풀이해서 막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요, 중얼중얼 암송하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게 바로 개역성경, 이 성경 나오기 전에는 뭐라 했냐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거를 그 전에 성경은 주를 묵상할 때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이나 이렇게 읊조린다는 같은 거예요. 중얼중얼. 그것이 바로 암송이 암송. 가장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입으로 중얼중얼하면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요. 자, 그 부분 한번 지금부터 나눌게요. 여러분 이것이 그 역사를 보면요,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 마음에 새기는 거를 유대인들은 그걸 등한시했어요. 등한시하다가 BC 600년쯤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잡혔죠, 그죠?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요. 그때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가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포로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느냐라고 연구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걸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스라가 학교 요즘 같은 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랍비 제도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암송을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암송한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도 왔고, 우리 말씀드린 뭐 바울이니 뭐 베드로니 요한이니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이어온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그것이 전수가 됐어요. 어디로요? 이방 교회에.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전수가 됐는데, 언제 이것을 잃어버렸냐면, 우리 아시죠? 그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 공인되고 국교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그거를 공인했고, 데오토스 왕조가 그걸 이제 국교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또 이방 종교와 서로 혼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뭐죠? 가톨릭 천주교잖아요. 가톨릭, 로마 가톨릭.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점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읽겠어. 아예 누가만 성경 읽었어요? 사제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가정에서 암송하고 교육하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회복을 하자는 의미에서 디모데 교육을 회복해야 된다. 왜 제가 디모데 교육이라고 이름을 줬냐면, 디모데가 바로 외할머니부터, 그죠?
그 디모데는요,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내 믿음이 바로 할머니와 누구요? 엄마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이 그대로 또 자녀한테 흘러갔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디모데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게 있느냐? 자,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19편 7절에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찾았죠? 시편 19편 19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찾으면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생한다.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안에 심어지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3끼를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살아나죠, 그죠? 그잖아요. 이거는 임시적이지만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어때요? 담아놓을 때, 내 마음에 새길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얼마큼 영혼이 살아나느냐, 다시 한번 좀 보고요. 두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눈뿐만 아니라 뭐요? 우리 육체의 몸도 밝게 해요. 병도 여러분 치우고, 그러니까 마음은, 아까 마음은 뭐요? 내적 치유잖아요. 내적인 치유도 되지만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됩니다. 눈도 밝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것을 이렇게 암송하는 가정을 같이 살펴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와, 그런 감정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전에는 기껏 뭐 성경 거의 안 읽어요. 안 읽고 뭐 그냥 일주일에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이제 애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말씀을 암송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암송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은혜 받고 부모님이 막 눈물도 터지고 회개도 터지고, 와, 살아나다 보니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요, 말씀이 이렇게 꿀과 같이 단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바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라. 이 말씀이 그래도 이뤄진 거예요, 그대로. 와,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을 뭐라 그랬죠? 그렇죠, 묵상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저도 이제 통독도 많이 해봤어요. 통독이랑 암송은 너무너무 차이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내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통독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은 수박 그냥 보기만 하는 거고, 통독은 그냥 약간 이렇게 혀를 핥은 정도. 근데 어때요? 말씀을 암송하는 건 어떠죠? 씹어서 먹는 거.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번 이런 개념으로 한번 말씀,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에 대한 거 나오면, 이 말씀은 그냥 여기 기록된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진 거. 그걸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진짜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진짜네. 이것이 사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암송을 하면서 제가 그 부모님의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5절 6절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인도하리라. 이걸 암송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이제 들려드릴게요. 아침에 암송을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회개의 눈물이 쳐졌다. 그때 나의 불신앙이 뿌리째 뽑혀지기를 선포하면서 암송하였다. 이때 마음이 시원하고 온 방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알았고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겠다고 결심과 선포하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여러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암송 한 절, 두 절, 세 절을요 계속 중얼중얼 하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세요. 성령님의 조명을 탁 비춰주면요 가장 필요한 걸 탁 떠올려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잘못한 거를 지적해주고 그래서 막 회개가 터져나오고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리고 전에는 그 미운 사람이 안 미워져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와, 이거는 정말 경험해봐야 합니다. 저도요, 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남이 저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저는 두세 배 막 공격해요. 쏴붙여 그냥.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부터는 와, 상대편이 나를 공격해도 이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고 너무 제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 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요 영도 영과 혼을 막 쪼개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을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른 거 뭐 논어 뭐 이런 거 100번 읽어봐야 그건 이 말씀이 뭐라 그러죠?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시는 건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학부모 연수를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 많이 갔어요. 특히 광명에 어떤 그런 있어가지고 안 믿는 부모들에게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대단했냐? 가장 큰 비결이 암송이다 그러면 뭐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서 뭐 자꾸 강조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뭐 사자석도 괜찮고 예를 들면 사도삼경도 괜찮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자소학 또 어떤 시도 괜찮아. 시 이거랑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랑 얼마큼 차이 나겠어요.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온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 부드러운 마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죄에 민감해요. 여러분 이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실제 경험은 저 해봤는데요. 요만한 죄를 저도 너무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가게 되고 자박해가 되고요. 요만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요. 그거 지면 너무 이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정말 내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중독으로 끊기 힘든 죄가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 중독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중독은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가장 강력해요. 뭐 어떤 중독이 돼가지고 뭐 정신병원에 가서 뭐 상담받고 약물 투여하고 물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요 그 아이한테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중독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고집스러움, 반항심,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찔러 쪼개집니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그 시어머니만 들어도 그저 막 그 떠오르잖아요. 반항이 그런 것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더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쓴뿌리들 옛날에 내가 정말 저 사람 미워해가지고 쓴뿌리 생겼어. 저는 옛날에는요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쓴뿌리 간지 아세요? 막 저주까지 했어요. 이놈의 나라 빨리 다 폭망해라면서. 얼마나 억울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쓴뿌리가 다 쪼개진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 청년이요. 청년이 여러분 청년 때는 혈기왕성하고, 여러분 청년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거? 예, 음란이요, 음란이요. 그 음란이 뭐랑 연결되냐면요. 아까 말한 좀 이따 말하는 그 미디어의 중독 있잖아요. 미디어에 중독됐다 또는 미디어에 너무너무 노출됐다라는 것은 곧 뭐하냐면 음란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끊고 그 다음에 뭐죠? 청년들이 포르노라든지 이런 걸 끊는 가운데요 말씀이 최고예요. 제가요 여기 시편 110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통독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 마음에 완전히 새긴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보면요 큰 집에 뭐가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쓴다고 그랬죠? 깨끗한 사람, 거룩함.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는요 거룩함을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여러분 청년들이요 진짜 힘들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이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저절로 멀리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 신부처럼 단장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한번 잠언 7장 한번 같이 봅시다.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좋습니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음녀에게, 음녀에게, 그리고 말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이방 여인, 세상 쾌락, 세상 물질, 성공주의는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다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문에 빠져드는 것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질병 치유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편안이 있으니 그들이 장애물이 없으리로라. 예, 지혜가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여러분 제가 암송을 간증 들어보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점점점 말씀이 충만해질수록 몸이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한 간증도 많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새겨지면요 마귀를 대적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어때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 아시죠?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맞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 또 뭐죠?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정말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착착 분별하는 거. 예수님 말씀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뭐처럼? 뱀처럼 지혜로라.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잡혀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미혹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요,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될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움직여서 여러분 상대편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앞에 있는 사탄의 괴계를 다 물리치는 겁니다. 이 무기는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방패지만 검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으로 여러분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견고한 진, 모든 이론,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굉장히 나쁘게 붙잡아가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사상, 사조, 풍조, 이론,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은 영적 싸움인데 바로 말씀이 될 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자가 돼요. 여러분 유형 아까 잠언 보셨죠? 잠언 3장 봅시다. 잠언 3장의 1절부터 4절인데 거기 중간쯤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거기부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아멘. 좋습니다. 예, 말씀을 어때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여호수아의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쥐하러 뭐 한다고요? 묵상이 바로 암송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는 어때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 저도요, 말씀이 없을 때 마음이 안 새겨질 때 기도하는 거랑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새겨질 때 기도는요 너무 차이가 나요. 강력한 힘이 돼요. 여러분 조지 물러 아시죠? 조지 물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위에도요 한번 보세요. 조지 물러는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 통독을 200번, 여러분 통독 200번 정도면 어떻죠? 내 마음에 새겨져 안 새겨져요? 새겨집니다. 그 뭐라고 여기 조지 물러가 맨 마지막에 유언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속사람의 양식이 무언가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흐르듯이 나의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래요. 왜 5만 번 정도 조지 물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면 뭘로 기도했어요?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말씀 아닙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찬양에 충만해요. 저도 굉장히 저는 이제 감성이 풍부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 이제 어떤 노래를 좋아했냐면 굉장히 흑인 연가라든지 굉장히 감성 깊은 거, 특히 팝송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그런 노래 들으면요 금방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떤 찬양은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요 찬양에 굉장히 약해요. 어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바로 그냥 이제 빠져드는데,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이제 몇 년 전에 다닐 때 그 교회는요 금요 철학 모임이 있어요. 옛날에는 언제부터냐면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러분부터 새벽 4시까지 대부분 뭐예요? 찬양. 그래서 많이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집에 오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져요. 어떤 데는 제가 약간 좀
허전하다 이런 것까지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또 중독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야. 그때는 행복했는데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하나님 말 얼마나 찬양해도요, 한국 찬양해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유지가 되죠. 어디 가서도요. 저는요 이렇게 지방으로 많이 이제 운전하면서 다녀요, 강의하러.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차 안이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이래요. 오늘도 부흥회에서 그래, 부흥회. 찬양 틀어놓고 신나게 혼자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요 바로 찬양이 더 풍성해집니다. 주의 인지하심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인성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애들이 변하는데요. 와,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른도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한테 새기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말의 표현이 안 돼요. 애들은요 바로바로 변해요. 어른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막 암송해도 늦게 변해. 근데 애들은요 바로바로 변해서 인성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말 안 들었던 애가 말 잘 듣고요, 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막 부모님이 책망해도 예 알겠어요 부모님, 엄마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런 넉넉함이 있어요. 예의 바른, 굉장히 예의 바르고요. 그리고 정말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이 많이 새겨지면요 마음이 평강이 생겨요. 그게 애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요 같이 예배를 봐도 2시간 예배 봐도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평강스럽게.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둔한 자에게 어때요? 지혜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이 된다. 우둔한 사람이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1000절, 2000절, 3000절, 4000절 이렇게 외우면서요 이 머리에가 완전히 암기 구조로 바뀌어요. 두뇌가.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머리에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왜냐하면 그게요 얘네들 암송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완전히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10시간 공부하는 거 얘네들은 한두 시간이면 그냥 끝나는 거. 그냥 공부돼.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하는.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좋은 대학 다 가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거예요. 또 여러분 그 할머니들이 암송을 하는데요 절대로 침이 안 걸려요. 할머니들이 총명해져요. 할머니 할아버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는 IQ가 94지만 13세가부터 150으로 바뀌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암송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제가 그냥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예. 자, 이번에는 지신 분이 암송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자 빨리 생각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한 2분 동안. 자, 시작. 예, 좋습니다. 예, 박수 두 번 시작. 다시 한번 박수 두 번 시작. 예, 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박수 두 번은.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암송하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하루에 1절만 1절. 여러분 하루에 1절씩 하면 1년이면 얼마죠? 365. 10년이면 4,000절. 여러분 10년까지 하면요 더 빨라져, 안 빨라져요? 더 빨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1절 외우면 그 다음에 2절 외울 때는 1절과 2절 같이 외우고, 3절 외우면 1, 2, 3절 같이 외우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앞에 버거우면 그냥 진도 나가요. 진도. 괜찮아요. 우리가 꼭 이렇게 완전히 암송 안 해도 되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새길 정도까지 하고 진도를 나가야 또 재미가 있어요. 계속 앞에 있는 거 또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진도를 나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보다 매일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뭐죠? 1절이라도 조금, 그 다음에 끝날 때 잘 때 한번 같이 또 다시 한번 암송하고. 여러분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하루에 한 절씩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점점 늘려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암송만 하지 말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또 하고. 그다음에 암송 거부증 있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하지만 안 돼요. 잘 달래가면서 또 부모님이 암송한 것을 막 자랑을 해요. 나 이거 암송했다 그러면서 또 아빠도 그렇고. 예, 이러면요 애들이 부모님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어디부터가 가장 좋냐면 잠언이 가장 좋아요. 잠언을 여러분 부모님도 좋고요, 애들도 굉장히 좋아요. 잠언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 함께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할 때는요, 먼저 한글로 다 암송한 다음에 영어로 하면 애들 보통 저희 교회라든지 이거 하는 교회를 보면 한글 잠언이 한 900절 좀 되나 돼요. 그 암송을 한글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로 해요. 영어로. 그럼 영어를 여러분 잠언 정도 암송하면요, 영어 끝이야 끝. 문법 다 잡히고 듣는 거 다 들리고 말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음 영어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저는 이제 요한복음 좀 하고 있고 야고보서 했어요. 야고보서, 요한복음, 그다음에 뭐 로마서도 괜찮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성경 하야와 샤난이요 바로 우리의 교회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살아난다 그랬죠?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모님이 살아나. 부모님.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나요? 자녀가. 그럼 가정이 살아나. 어떤 데는 나중에는 아빠가 제일 늦게, 항상 엄마와 자녀가 시작하면 결국요 아빠도 하게 돼 있어요. 왕따래, 왕따. 아빠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죠. 그런 가정이 교회에 오면 어떻죠? 교회가 살아나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면 어떻죠? 이 지역이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는 거고요.